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결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성경적 한의학 강의한 지가 만 3년째가 됩니다. 다음부터는 4년 차에 들어가게 되죠. 그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에 또는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생의 모든 전반이 미리미리 다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그분이 깜빡 잊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기도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다.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당신이 잊어먹은 것이 아니냐? 당신이 신경을 안 써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칼빈이 예정론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고 봤지 않습니까? 이 예정론에 말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1시간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5분 후에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내가 화장실 가기로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의지에 많은 부분 하나님 맡겨놓으신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예정인이 결정론이니 미리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심한 착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3가지 이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는 다윈이죠.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의 생물학적 결정론. 사람의 유전 인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미리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의학계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론의 하나입니다. 생물학적 결정론은 유전 인자죠. 다시 말해서 유전적인 소인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인격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체질이죠. 체질적 소인이 타고난 체질적 소인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이런 겁니다. 나의 성품, 성격, 인격이 이렇게 결정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 되어져 있다. 결정되어져 있다. 결국 이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혈액형. 나는 이런 혈액형이니까 이런 성품,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 만들어졌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어.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팽배해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다윈의 생물학적 결정론이 전부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 심리학적 결정론. 이 심리학적 결정론은 부모의 양육 태도입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어린 아이들의 인격이 결정된다. 인생이 결정된다. 우리도 어릴 때 이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적 결정론은 어릴 때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았느냐 안 빨았느냐,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 부모의 사이가 나빴느냐 좋았느냐, 아버지에게서 어떤 한마디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서 심리학적 결정적인 소인이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 인생을 미리 결정해서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서 내적 치유를 하면서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적 결정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부모에게 받은 아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생겼다.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 치유되지 못한 트라우마, 이 아픔, 상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 그 부모의 들은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라. 아버지가 당신에게는 어떤 존재였으며 어머니가 당신에게는 어떤 존재였는지,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끼리의 사이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까마득히 잊었던 옛날 일, 지난 수십 년 전의 이야기들, 생각도 안 나는 이야기들을 자꾸만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 모든 원인을 부모 탓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인격이 된 것은 부모 탓이다. 부모에 의해서 나의 인격은 이미 결정되어졌다. 그러니 부모를 용서해라. 부모와 화해해라. 부모가 죽었으면 죽은 부모를 향해서 사과를 하고, 살아있으면 찾아가서 손을 잡고 한번 울어라.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심리학적으로 보는 결정론. 상당히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럴듯하죠.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적 결정론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워본 입장에서 부모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한들 자식을 바로 키울 수 있습니까? 자식에게 퍼펙트하게 부모가 대할 수가 있나요? 때로는 부모도 화를 낼 수가 있고, 때로는 부모도 실수할 수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수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할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미숙한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모의 미숙함 때문에 자식들이 모두 그렇게 병들고, 모두 아프고, 모두 인생이 삐뚤어지고, 모두 파괴되어야 되나요? 한 집안에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다른 형제들이 각각 다르게 자라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프로이드의 심리학적 결정론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형태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연구해 봐야 됩니다. 불구하고 이게 마치 다인 것처럼, 마치 크리스찬들은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의 학설은 채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프로이드의 학설을 가지고 와가지고 부모에게 모든 영향을 책임을 씌우고 부모 때문에 자식이 그렇다고 결정되었다고, 모든 부모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이 아이들에게는, 자식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합리화가 되는 것이고 면책이 되는 거죠. 오늘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부모 탓이다. 범인은 부모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는 죄인이 되고 자기는 합리화가 되고 면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프로이드가 가르쳐 준 것인데 이 결정론이 상당 부분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이 증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못한 많은 교회에서 이게 마치 다인 것처럼 이거를 주된 교재로 해서 가르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심지어 설교 석상에서도 모든 이 부모의 죄를 열거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렇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많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결정론. 또 하나 더 있죠. 막스의 사회적 결정론. 사회의 교육,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된다. 막스의 사회적 결정론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사회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막스의 사회적 결정론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헷갈리게 되는 거죠. 나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 있구나.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이라고 하는 것. 또 혈액형.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성격도 결정이 되어 있고 나의 인생도 결정되어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병을 자주 앓을지도 결정이 되어 있고 내가 얼마나 빨리 죽을지도 결정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보면은 우리 집안에는 가족력이 있는데 대대로 암을 앓았고 대대로 단명했고 아버지는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고 누구는 무슨 암으로 죽었고 우리 집안에는 결핵이 있고 우리 집안에는 무엇이 있고 물론 패밀리 히스토리, 패스트 히스토리가 필요는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결론은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체질이니까.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고가 딱딱 고착이 되어 있어서 제일 먼저 저에게 묻는 것이 나는 무슨 체질입니까? 왜 물으십니까? 내가 무슨 체질인지 알아야 내가 무슨 병에 잘 걸릴 것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알 거 아닙니까? 많이 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이런 결정론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이 과연 그런 존재입니까? 이게 말이죠와 결정론이지 다른 말로 하면 운명론이 됩니다. 운명론, 숙명론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운명을 타고 있다. 숙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자기가 여기에 매입니다. 매이게 되고 정신적으로 자꾸 매이게 돼서 기가 꺾이게 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라고 하는 것은 기가 펄펄 살아있는 것을 활기가 있다고 그랬죠. 살아있는 기를 생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면 사람이 기순환이 잘 되게 되고 혈순환도 잘 되게 돼서 건강하게 되고 액티브하게 돼서 병을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힘, 저항력이 원기인데 원기라고 하는 것은 기를 자꾸만 살려주고 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꾸만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멀쩡한 원기를 자꾸 쳐대면은 원기가 꺾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방에서 이걸 중기하함이라고 하죠. 이런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우리가 말로는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따르다 보면은 기가 자꾸 꺾이고 원기가 빠지고 활기와 생기가 처지고 사기가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사기가 자꾸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피폐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이론들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방 임상을 오래 하면서 내린 결론은 2대 8의 원리죠. 소위 말하는 결정론은 이러한 게 8이란 말입니다. 이게 8. 80% 영향을 미친다. 각각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소인이 80%의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것이 20%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20%.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제가 건강 120세를 얘기하면서 사람은 120살까지 사는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사는 시대라 요새는 사람들이 젊게 살기 때문에 지금 내 나이에 0.7을 곱해야 우리 선대의 나이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80세인 사람은 곱하기 0.7을 하면 56살. 지금 나이 60인 사람은 0.7을 하면 42살. 그래서 나이 60이 환갑잔치를 하지 않는 것은 옛날 나이로 치면 42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무슨 환갑잔치를 하느냐. 그래서 요새 환갑잔치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오래 삽니다. 120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50% 이유가 생활 습관이라고 그랬고, 기억하십니까? 25% 이유가 생활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이 75%. 5%가 사고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20%는 유전이거나 체질적인 이유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보고된 학계의 보고입니다. 유전이거나 체질적인 이유는 20%다. 우리는 유전이거나 체질적인 이유가 80%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2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만 아니라면 생활 환경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고치고 하면서 80%는 다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인들이 무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런 가운데 살면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활 환경과 생활 습관을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키면 얼마든지 회복되고 극복할 수 있다. 오버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의학에서 체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체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만들어진 체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질이라 하더라도 약한 부분, 체질의 마이너 파트, 약점들은 얼마든지 그때그때 만회해서 보강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뀌지 않고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고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보강시킴으로 말미암아 체질적인 약점을 많이 만회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더 80%라는 거예요. 80%. 사람이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건강한 유전적인 그런 소인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나요?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병 없는 집안이 어디 있으며 유전적인 소인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지기 전에 3개월만 음식 조심을 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칼리성 음식 위주로 먹고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육고기, 쌀밥 이런 산성 음식을 좀 가려주고 알칼리 음식 위주로 3개월만 딱 먹어주면 유전자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유전자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 신랑과 신부의 선대에 이어져 내려오던 어떠한 유전적인 병변이 있다 할지라도 3개월만 둘이 음식 조절을 딱 해서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유전자가 바뀝니다. 그것을 몸 만들기라고 그랬죠. 몸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아기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몸 만들기를 하지 않고 아기부터 만들기 때문에 선대에서 전해진 내려오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딱 알아서 3개월만 조심해서 음식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또 영적인 관리, 영혼의 관리를 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주고 그렇게 하면 피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면서 영혼이 맑아지고 경건해집니다.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부모가 그렇게 딱 변화 회복되면 그 선대의 어른들의 어떤 잘못된 죄악이나 또는 잘못된 병변들 이런 것들이 다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탕탕탕 끊기는 것이죠. 죄의 유전, 병의 유전, 인격의 유전, 유전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먼저 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기를 만들어라.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몸 만들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많은 잘못된 양육 방식들, 부모치고 자식들을 제대로 바르게 FM대로 교육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자기식으로 하지만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맞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형편없는 부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부모로서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실수가 있지만 내가 건강하면 그거 다 익스큐즈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를 용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가짐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가진 이무석 교수, 마음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 극심한 상처를 받고 극심한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결혼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훈련을 많이 받으므로 60%까지는 치유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 환자 고치실 때에 어떤 유전자에 있느냐, 어떤 부모에 있느냐, 얼마나 아팠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믿음은 완전히 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영이 맑아지면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기와 혈이죠. 기가 팽팽 가볍게 잘 돌게 되고 피가 맑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음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할 것인가, 심지어 눈빛 하나 어떻게 볼 것인가, 이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되는 많은 부분, 나에게 맡겨진 부분이 80%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바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오래 살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이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저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버스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탈 수도 있는 것이지 버스를 타게 기차를 타게 이미 창세전부터 결정된 것은 아니란 거죠. 결정론이 잘못 우리에게 들어오면 신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서 사람을 올가매는데 숨도 못 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인격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모에게, 조상들에게, 얼굴도 알지 못하는 선조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행위가 아니고 나의 탓이고 내 책임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나에게 맡겨진 몫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일구어 나가고 내가 고쳐나가고 내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그 모든 약한 것들이 다 회복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연결고리, 악의 연결고리, 병의 연결고리 그런 연결고리를 과감하게 탕탕 끊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 안 되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러한 연결고리들을 끊어가는 사람들, 잘못된 결정론에 매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변화되고 회복되는 사람, 그래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